자,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첫째, 이 어떤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한 세대 안에 파괴될 것이다. 두 번째, 또 언젠가 미래의 어느 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과 재림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척 길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따라가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21장 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들이 비록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자부심이고 그들 삶의 버팀목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성전의 웅장함에 이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에게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세상의 종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이 끔찍한 일이 대체 그럼 언제 일어날지, 그 징조는 무엇일지 제자들은 너무 믿을 수가 없고 지금 궁금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오기 전에 이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하늘로부터도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지만 자, 오히려 그 모든 일보다 이 먼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면 너희 믿는 자들에게 박해와 고난은 물론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당부합니다.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거는 제자들이 그 박해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앞에 16절에 보시면 이미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미 죽음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목숨이 다하는 그날 다만 잠을 자는 것일 뿐 너희는 이미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 너희 영혼은 이미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박해와 고난의 시간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주눅들거나 타협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 목숨도 참으로 안타깝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20절부터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죠. 2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뭐냐면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 인내하며 머물러야 할 시간이 너희에게 있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너희는 그때는 무조건 도망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게 분명한 징조니까 그때는 무조건 도망쳐서 니네 목숨을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 무조건 도망쳐야 하느냐면 그날에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때 이때로부터 이제 이틀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때가 역사 속에서 AD 한 30년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끔찍하게 파괴됩니다. AD 70년에 이 로마 티투스 장군은 이곳 예루살렘을 철저히 짓밟게 되죠. 이 티투스 장군이 곧이어 이제 로마 10대 황제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이제 딱 에워싸였을 때 정말로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5개월간에 이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역사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270만 명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포일당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자 갓난아기를 먹기까지 했다라고 역사의 기록에 이제 전해집니다. 결국 이 유대 전쟁으로 무려 110만 명이 죽었고 그중 한 10만 명 정도가 또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때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탁 에워싸이는 거가 이제 보았을 때 그때 이 예수님의 이 오늘의 이 말씀을 믿고 기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서 목숨을 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그런 직접적 예언의 말씀이고, 이제 그 다음은 앞으로 장차 있을 모든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또 이어집니다. 25절과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이제 해와 달과 별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이 무서운 일을 내다보면서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고 말 것이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정도에도 전 세계가 휘청거리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지구는 수많은 우주 쓰레기나 이 수많은 행성 중에 하나랑 이 지구가 딱 부딪혀서 그렇게만 돼도 끔찍한 재난이 지구에 닥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지구는 기막힌 선미 속에서 그렇게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만 딱 틀어져도 이 지구는 그냥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무엇이 되었든 이 땅에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고 말 것이지만 너희가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자 이제 어찌하랍니까? 28절 이어서 보십시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다들 공포 속에서 엎드려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을 그 두려움의 그때에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십니다. 그날은 사람들에게 공포가 되겠지만 너희에게는 그 연약한 너희의 몸이 마침내 속량, 즉 구원을 받게 되는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네가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이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너희는 알아라 그랬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이게 분명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개나리가 피면 봄이 오는 걸 누구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멸망하거든,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예루살렘 성전, 너네가 보고 감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게 진실로 다 파괴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이 곧 세상 종말과 예수님 재림의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봄을 알리는 개나리가 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멸망하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된다면 이건 제자들에게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 멸망한다, 이건 그들에게는 세상의 종말과 같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정말로 멸망하는 것을 너희네가 보게 될 텐데 그때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다시 오시는 날, 즉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을 하시죠.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는 40년입니다. 광야에서 한 세대가 다 죽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한 세대가 다 죽을 때 이 광야 방황의 시절이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는 40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AD 30년쯤에 지금 이 말씀을 하셨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40년 한 세대 안에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고편에 해당되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면 이제 남은 예언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종말이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즉 이 세상의 종말은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 임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예수님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때와 시간은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셨죠. 그러나 확실한 거는 세상 종말의 예고편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거가 정확하게 말씀대로 성취될 건데 그걸 너희가 보게 된다면 세상 종말 또한 그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세상 종말의 예고편입니다. 심판과 재림의 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징조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이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 이 역사 속에 사실로 남아있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에게는 나 개인의 종말이 또한 그 세상의 종말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아직 안 와도 나 개인의 종말이 오면 나 개인에게는 그게 또한 세상의 종말이죠. 어느 누구도 자기 개인의 시간, 이 100년이라는 종말을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확실한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말씀대로 정말로 그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이 부자를 예수님이 왜 책망했습니까? 부자가 그러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마치 그날은 안 올 것처럼 마치 지금의 이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오늘 밤이 언제 닥칠지 너희는 모른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니까, 개인의 종말이 올 것이니까, 가정이고 직장이고 다 접어치우고 어디 산에라도 올라가서 종말을 기다리라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근본 이유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현실은 즐거움과 짜릿한 걸로 가득한 그런 거가 아니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오히려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 박해와 고난이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박해와 고난이 따르는 게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이 고난의 현실을 피하려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피하려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첫 번째가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추구하면서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아무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저 자기 행복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무속신앙이고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세상보다 더 건강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세상보다 더 복받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봤던 사두개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속주의가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자기 수준에서 지키면서 만족해하면서 세상과는 담을 쌓고 아예 분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없는 삶일 것 같지만 여기에서 오는 종교적인 만족감이 무시 못하게 큽니다.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방식을 붕괴시키고 다시 세워야 이게 말씀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말씀이 단지 관념이 되고 지식과 감정의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보았던 바리새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주의도, 또 세상과 담쌓고 분리되어 버리는 율법주의도 이 둘 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다만 종교일 뿐이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세속주의와 율법주의로 타락했던 옛 종교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가 이제 성전이 되는 신앙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너희는 세속주의의 이 사두개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율법주의의 이 바리새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타협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세상과 담쌓고 분리되지도 말고, 너희는 빛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반드시 약속한 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삶의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겠지만 나를 기다리며 지금의 이 현실을 부활 생명으로 살아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현재의 시간을 절대 놓쳐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꼭 당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로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이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즉 부활 생명을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이미 능력으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종말,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미래가 아니라 오히려 이 부활의 지금 현재성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박해의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현재성으로 이 오늘을 승리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이 오늘을 깨어있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4절에 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걸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시죠. 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거의 공통된 특징들이 뭡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그가 마지막 이제 감옥에서 이제 참수당하기 이제 바로 직전에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걸 세 가지 비유로 말해줍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는 얽매이지 않는 군인. 첫째는 군인. 둘째,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규칙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 셋째, 내일을 결실을 기다리면서 오늘 수고하는 농부.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군인, 운동선수, 농부, 이거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 운동선수, 농부, 이들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일이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전쟁을 준비한 군인이 방탕하고 술 취해 있겠습니까? 올림픽 앞두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태릉 선수촌에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방탕하고 술 취해서 그렇게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리고 자, 군인, 운동선수, 농부, 이들에게는 기다림과 인내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내일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훈련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을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까? 그게 이제 36절 보십시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너희는 명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라는 것은 너 지금 잘못하면 나중에 혼날 줄 알아. 이 벌 주겠다라는 게 지금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의 날이다. 주님 앞에 서게 될 최종 이 속량, 구원, 부활의 날, 그 영광스러운 날이 멀지 않았으니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견뎌내라. 이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우리 한 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구약 995페이지입니다. 구약 995페이지에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날을 어떻게 한번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이사야 2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고, 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 성취된 미래를, 그 미래를 앞당겨 와서 지금 이 현실에서 이미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과 불멸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멸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죠. 지금 우리 있는 이 상태가 뭔가 몰라도 이 영혼이 불멸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지요. 기독교는 그런 불멸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부활과 불멸이 뭐가 다릅니까? 불멸은 우리의 지금 있는 이 존재의 상태, 이 영혼의 상태가 그냥 영원히 연장된다는 게 불멸인 것이고, 부활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눈물을 영원히 씻기시고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몸, 부활의 몸, 이 영광스러운 몸이 영원히 이제 계속되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단지 연장되는 그 불멸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앞당겨 와서 지금 이 현재의 시간에서 미리 맛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흐릿해서 잘 안 보이고 잘 안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또 지금은 비록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또렷하게 볼 것이고, 모든 것을 그날은 이제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이 지금 오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오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최종 결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부르신 이의 명령에 집중하는 군인처럼, 또 규칙대로 경기하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 또 결실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을 깨어서 살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오늘을 부활 소망으로 깨어서 살게 하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 21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보십시오. 마지막에 37절,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자, 38절 모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마지막 38절,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제 스며들어서 내 양분이 되고 그 부활 생명이 이제 내게서 우러나올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 안 먹고 하루 생활이 안 되는 것처럼, 밥 안 먹고도 하루 생활이 됩니까?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는 오늘을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으로 매일 깊이 들어가십시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밥을 먹어야 그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매일 먹어야 그날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밥 거르지 않고 우리가 꼭 챙겨 먹는 것처럼 말씀을 꼭 챙겨 먹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굳건한 믿음 위에서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그렇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